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바쁘게 달려야 될 길들을 좀 달려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어떻게든 올해 이 민수기를 마치고 계시록을 들어가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는데요. 참 이게 적지 않은 양입니다. 오늘 15장을 하여튼 이 중간에 레위기서처럼 원래 이제 민수기 역사책인데 율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오늘 끝내고 다음 화요일 날은 또다시 이 고라의 반역부터 이어지는 16장 이야기를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17절까지 했나요? 16절까지 했죠, 그죠?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해. 여기 보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제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함께 다뤘어요. 그죠? 오늘 이제 또 다룰 제사의 한 형태는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도가 아닙니다. 거제. 이 거제가 무슨 제사죠? 우리 지난번 번제, 화제 이런 얘기는 다 했죠. 그죠? 우리 나중에 한번 레위기서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다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중요하게 개념들만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거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거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너희들은 먼저 거제부터 드리라 그럽니다. 거제. 그 첫 소산을 가지고. 이 거제는 이 거자란 말은 들거자를 씁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을 때는 들을 때는 하나님께 바쳤다. 내려놓을 때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제사장한테 줘요. 그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딱 돌립니다. 이거를 거제 드린 거를.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보통은 어떤 제물을 드리냐 그러면 첫 소산입니다. 첫 소산. 첫 열매. 이런 걸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제가 이거 뭘 의미하냐 그러면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제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첫 열매가 누구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서 전부 생명 없는 존재가 됐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죽었다가 부활한 첫 번째 첫 열매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소산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로 첫 번째 의인으로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맨 먼저 거두게 되면 그 곡식 한 단을 묶어서 성소로 가져와요. 성소로. 그러면 이 제사장이 6월절 기간 중에 첫 이삭을 바치는 날, 다시 말하면 이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 후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첫날. 예, 요제절이죠. 그죠? 요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그 날에 이제 이 하나님께 그 단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타작마당의 거제라 그러거든요. 요제절에.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6월절 있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요제절이잖아요. 그때 이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6월절에 어린 양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념한다 그러면 요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까지 다 그리스도의 표상을 만들어 갖고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하시는 걸 저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곡식 수확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생각해야 돼, 그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죠? 왜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죠? 바로 선악의 대쟁투는 뭐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이 선악의 대쟁투는 생각의 싸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림교회의 이 성경 사관은 대쟁투 사관이거든요. 선악의 대쟁투 사관이에요. 이 대쟁투 사관의 핵심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정로의 계단,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미지도하며 얘기했지만 정로의 계단에 보면 결국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의 싸움이라는 말을 좀 더 고상한 용어로 쓴다 그러면 무슨 전? 사상전이라는 거예요. 사상전. 네. 사상전. 어떤 사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가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풀어가면 잠언서 4장 23절인가 24절인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다 생각나게 만드는 그 의식이에요. 어린 양, 유월절, 절기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건 뭐냐? 그럼 그 표상,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표상들이 생각을 나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예배하고 제사 지내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 표상의 실체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왔는데 이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면 안 된다.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우리의 마음을 이 생명의 근원에서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연합할 수 있는가. 다 이 생각과 마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빠지고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온갖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전이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이 모든 표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어준 장치를 마련해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의 표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이건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여호와가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를 지키지 못해요.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회중이 어떻게 부지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지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의가 아닌 부지중이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이들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장차 많은 시간 하나님께 제시한 여호와의 명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게. 이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이 제물이 드려지면 따라오는 규례가 뭐죠? 소제와 전제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 배웠죠? 소제와 전제. 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난번 설교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규례는 뭐냐 그러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처리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없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율법을 태만하게 하다가 부지런하게 생각하지 않고 태만하게 여기다가 범하게 되는 죄 또는 무지해서 하나님 율법을 몰라서 범하는 죄, 이 모든 게 다 부지 중에 범한 죄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처리하는가 하는 규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좁으신 분 같으세요? 넓으신 분 같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통이 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째째한 것 같으세요? 우리 시문아,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은 분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부지 중에 죄 졌으면, 아이, 그래.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알았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것도 다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생각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거 분명히 성경 전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규례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작은 하나의 불편함이나 찝찝함도 남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양심의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어떤 친구와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굉장히 크게 다퉜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간에 우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거를 풀려고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해결을 했는데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좀 찜찜하게 남아있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오해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서로 간에 그런 불편함이라도 조금이 남아있으면 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 그 친구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친구한테 이거를 전화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화를 못 드는 거예요. 친구한테 뭔가 무리한 요구를 좀 이제 친구로서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옛날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전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환란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걸 믿음이라 했어요.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원래는 단순하지만 하도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정의를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완벽하게 용서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이 조사심판의 핵심이 바로 이 속죄거든요. 속죄교리거든요. 기성소 공사라는 자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 이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내가 온전히 용서받은
단 한 올이라도 구름이 끼지 않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야곱의 환란장에 읽어보면 이걸 굉장히 많은 그 페이지를 할애해서 엘렌 화이트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란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민을 일으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결국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내 죄는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졌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결국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 속에서 속죄의 이 경험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간합되어졌다는 이 확신을 매일같이 가질 수 있어야지만 결국 그날에도 여러 가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버림받은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세세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기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쌓여있는 이 모든 죄책감의 부담을 다 해결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내일도 이 십자가의 기별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담겨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과학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말 굉장히 큰 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갖다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이 그분의 품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결국엔 우린 유다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식일 그분과 나 사이에 한 올에 구름도 끼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관계로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이번에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비춰지는 거죠. 자, 27절부터 31절까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여기 이제 좀 생각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원칙상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로 쓰여지는 제물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암염소라 했죠. 암염소라 했죠. 암염소. 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하거든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하죠. 그죠? 근데
원칙상으로는 이 암염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자기의 소유의 재산이 적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뭘 요구하냐 그러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죠? 예, 비둘기도 드리기도 하고, 예. 비둘기 2마리라든가 아니면 뭐 싼 비둘기도 있고 뭐 집 비둘기도 있고 있다 그러대요. 그걸 이제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더 돈이 없는 사람은 뭘 드리는지 아세요? 예? 예? 참새. 더 극빈한 자는 뭘 가져오냐? 고운 가루를 가져온대요. 그럼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받아갖고 아마 이 피 흘리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게 차등을 다 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속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 만나기 위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 속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데 이것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장벽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진 자만의 하나님이 되고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이 희생제물이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교회도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조심조심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부가 위력을 발휘하고 부가 어떤 권세를 부리면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주 신경을 쓰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옛날 초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대교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보면요. 거기 가난한 자들과 또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극빈한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 문 밖에 다 나와 있었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금력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갖고 하나님은 가진 자들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닌 것들이 다 대체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 그릇 드러내는 것 상황이 바로 유대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은 각각의 개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범죄자가 어떤 경우에라도 가난한 이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레위기서의 모든 제도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30절에 보면 이제 이 본토쇠생이든지 타국이든지 짐짓 무엇을 행하면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죄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본토인이 있고, 처음에는 본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타국인이 있죠. 근데 여기는 쓰이지 않는 용어지만 또 외국인이란 번역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외국인. 다 달라요. 이 본토인은 누구죠?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적통자들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적통 혈손인. 타국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국인. 타국인을 원어를 보면 게르라 그럽니다. 게르. 그리고 이 외국인은 뭐냐 그러면 노크리라는 단어를 쓴대요. 노크리. 원어를 보면 달라요, 이게. 노크리. 타국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타국인은 이제 이 게르는 원래는 외국인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게르, 타국인이라 하고요. 노크리는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타국인은 이 본토인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개종한 이제 이방인이고 노크리는 개종하지 않은 외국인을 이제 이 노크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개종한 외국인이든지 본토 소생이든지 짐짓 무엇을 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이 뭐냐 그러면 그 베아드 라마라고 이제 원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손을 높이 들어서 의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대항해서 행동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손을 들어갖고 선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공기적으로 어떻게 그릇 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짐짓죄를 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서술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짐짓죄가 어떤 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도 있나요? 네? 이런 죄도 있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죄도 있나요? 여러분은 이 짐짓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죄가 없는 죄죠, 이거. 속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이런 죄가 어떤 죄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대항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사람을 위한 속죄가 없다는데 이게 어떤 죄일까?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을 대조해서 봐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이 짐짓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수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죄를 이렇게 해설해 놓았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속죄가 없는 이 죄는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다? 이 짐짓죄라는 거 어떤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과 계속 반대로 움직이는 내 삶의 태도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양심이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이 아무리 내 마음에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게 반응이 안 돼. 예. 이걸 이제 더 뒤에 가면 양심이 어떻게 된다? 화인 맞는다는 거죠. 화인이라는 건 뭐예요? 불로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성령이 아무리 내 양심의 말씀을 하여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끊으시다기보다는 스스로 양심이 화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죠.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의로 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이 명쾌하게 내게 이렇게 계속 뜻을 비춰줘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양심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예민하게 들려와서 내가 회개할 때 막 울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는 점점 이제 이런 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양심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노아 홍수 직전에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같이 성령 충만하신 분도 그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관원들을 움직일 수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야 돼요. 오늘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둔해지는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32절, 36절. 자, 이제 여기는 아마 짐짓 죄를 범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지은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 이걸 잘못 보면 진짜 정말 무서워요. 그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옛날에 어떤 한 장로님은 교회에서 오실 때마다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초신자가 왔는데도 계속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이 민수기 15장에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뭐를 하다가 발견되죠? 무엇을 하다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다 힌트예요. 뭘 하다가? 나무 하러 밖에 나갔다가, 안식일 나무 하러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를 한다는 이 말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없죠. 그럼 이 나무를 했다는 이 말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나무를 했다는 걸 봐서는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는 어디냐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 어디냐 그러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예.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나가서 이제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건. 그래서 이 모세가 짐짓죄를 이야기하다가 쭉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적합한 한 신뢰를 본문에 첨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기사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예. 주석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볼 때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근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계속 만나가 6일째는 배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그 만나를 썩지 않게 하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날인지 계속 가르쳐 줬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는 어떤 곳이죠? 이제는 지난번 것처럼 두 번 다시 실수할 수 없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시 테스트를 하는 그 장소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아무 개념 없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안식일인데도 나무가 없는 데서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나무를 해야겠다.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보다는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나무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다 죽이셨나요? 십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이 신정 통치할 때 다 죽였나요? 바로? 네?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이 사건을 신뢰로 들어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인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은 다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또 가르치고 또다시 회개케 하시며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교훈을 받고 난 후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식일을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율법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계속 교훈하고 참아주시고 이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뭐냐 그러면 이 모압 평지의 상황이에요.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아요. 이들도 다 알아, 다 배웠고 이미 모든 빛을 다 받았어, 이 사람이. 세월이 40년씩이나 흘러서 그 기간이 다 맞춰지고 이제 교훈이 모든 빛이 다 전해진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한 계명 준수에 대한 어떤 빛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변명과 이게 필요 없어요. 이 완전 모든 것들을 다 공개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인과 하나님과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 모두가 이 사람을 가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하나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바로 죽이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범죄자를 모세와 아론이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에 아직도 양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더 빛이 전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한때 하나님 명령이 모세에게 이르러 왔는데 너무너무 공동체에게 슬픈 명령이 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짐짓 죄를 범한 사람. 끝없이 성령께서 계속 그의 마음에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과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끝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이 사람의 마음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게 판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할 찰나에 이 사람의 이 죄를 더 이상 같이 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는다고 했고 짐짓 선언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했고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부터 이제 반대 방향에 서 있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이 마음이에요. 오늘 그 양심이 바른 안테나를 가지고 성령에 반응하면서 즉시 성령의 호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 언약한 사이라는 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언약했냐면 사랑으로 언약했어요. 예.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쌍방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약한 사이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을 사랑함으로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시는 언약의 기초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우리가 사랑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그러면 바르게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세워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걸 허용하고 허락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부분 41절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옷을 지을 때도 옷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못하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뭔가 하나님께서 표징을 두게 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입었던 이 베게드라는 이제 밖에 거치는 마지막 외투예요. 이 외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옷에 4군데의 끝단이 있는데 끝단에다가 뭘 달게 했습니까? 예, 술을 달게 하죠. 술. 길게 느려뜨리는 술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을 어떤 색으로 다냐 그러면 이 청색 실로 이렇게 맨 끝단에 달게 합니다. 이 청색 실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늘색이에요. 하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청색 끝단에 술 끝에 이제 청색 끝단에 술을 보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준행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걸 이제 쭉 그래서 놨어요. 이게 제가 민수기 15장을 보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건너뛰어버릴까 막 이 생각도 많이 유혹을 받았는데 결국 제가 이 민수기 1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해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가슴 찡한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 하나님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다 표상을 두는 거예요. 심지어 의복 하나를 통해서도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술이 나중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술을 크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경건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외식으로 본질이 흐려지기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당신과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 주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거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라고 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깊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또다시 얘기하면 이 마지막 교훈을 통해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무엇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그러니까 넓고 깊게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깊게 그러니까 의미 없게 시간만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게 기도하고 의미 없게 이렇게 성경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깊고 그다음에 넓게 많은 시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가. 결국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 거룩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저는 성령 충만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연구하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예.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 이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성령 충만이랑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성령의 의지에, 성령이 호소하는 그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삶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종일 거의 끊임없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우리의 옷술에다가도 그다음에 일상적인 농사 짓는 데서도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링크를 시킨 거예요, 전부 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 그죠? 우리가 종일 말씀을 충만하게 보기 위해서는 말씀 보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의미 있게 할 수 없어요. 전부 형식화됩니다. 사랑이 빠진 기도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 기복적인 어떤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기도는 절대 길어질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생각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하나의 매개체인 우리 양심이 관계되는 이 생각,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안식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